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길을 가야 될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로 나왔을 때 그들은 막막했을 것 같아요.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었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어요. 그들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길을 제시해 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번 주부터 코로나 시대 길을 묻다 시리즈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길을 보여주시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마다 코로나 이전보다 훨씬 더 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미래학자 제이슨 생거는 코로나 이후에 나타날 세계 변화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첫째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재택근무가 활성화될 것이다. 두 번째는 온라인 교육과 온라인 쇼핑몰 등이 확대될 것이다. 세 번째, 의료 분야가 더 강조될 것이다. 여러분도 잘 아는 얘기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그런 일들입니다. 또 유발 하랄이라고 하는 유대인 미래학자가 있어요. 이분은 호모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을 써서 아주 유명해진 분이고요. 지난번에 제가 21세기를 향한 21가지 제언, 그걸 제가 설교 중에 그 책을 얘기한 적도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교수님이기도 하고요. 이분은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5가지의 변화가 예견된다고 그랬어요. 첫째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이 가속화될 것이다. 바이러스는 코로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지속될 거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과학 문화가 부활할 것이다. 세 번째는 비대면 문화, 사회 전반에 걸쳐서 온라인 문화가 확대될 것이다. 그리고 네 번째는 상호 의존하는 사회가 될 것이고 다섯 번째는 정부의 역할이 확대될 것이다. 미래학자들의 얘기는 이와 같아요. 우리가 좀 더 이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심도 있게 분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나름 분석을 해보니까 다른 거 없어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세 글자로 요약이 되더라고요. 코로나 이후에 일어날 일들은 백성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이 두려움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도적질하기를 원하고 우리로 하여금 바른 길을 걸어가지 못하게 만들고 때로는 사망의 길로 우리를 몰아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가 지금 유행하면서 각종 언론 매체에서 한 달쯤 전에 이구동성으로 보도했던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겨울이 되면 코로나 팬데믹 현상이 일어날 것인데 이게 독감과 같이 결합이 되어지면 치명상을 입히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를 했어요. 사람들은 두려움에 빠졌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백신 주사를 맞는 독감 백신 주사를 맞는 곳에는 줄을 섰어요. 기다리면서 사람들이 독감 주사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제가 금요일 날 철야 예배 때 독감 예방 주사 맞고 죽은 사람이 5명이다 그랬더니 굉장히 놀래더라고요. 오늘 아침 6시에 제가 다시 들어가서 확인을 했어요. 며칠 상간에 48명이 독감 예방주사를 맞고 죽었어요. 예방주사만 맞지 않았더라면 건강하게 살아가고 있을 사람들이 죽어버렸어요. 왜 사람들이 독감주사를 맞았어요? 두려움 때문입니다. 서둘러서 맞지 않아도 될 걸. 두려움 때문에 예방주사 맞음으로 인해서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거예요.
같은 기간 동안에 코로나 사태로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돼서 죽은 사람은 몇 명 안 됩니다. 두려움은 우리로 하여금 잘못된 길을 걸어가게 만들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용기를 가져야 됩니다. 이 용기가 있게 되어지면 우리는 바른 길을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길은 뭐냐? 하나님의 길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오늘 본문입니다. 이사야서 55장 8절로 9절입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어요. 그런데 두려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몰려가는 그 길로 가면 오히려 그 길이 멸망의 길이 될 수 있고 사망의 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의 때에, 이 두려움의 때에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고 우리는 이 길을 통해서 오히려 역전을 경험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용기라는 거예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용기.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용기입니다. 이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져요. 1492년도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아메리카 신대륙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콜럼버스가 살던 시대에는 지도 끝에 테라 인코그니티라고 하는 글을 써놨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미지의 땅, 미개척의 땅이라는 뜻이에요. 당시에 사람들의 세계관은 지구는 사각형으로 만들어졌고 바다 끝까지 나아가게 되면 낭떠러지로 배들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혹은 바다 끝에 가면 머리 2개 달린 용이 나타나가지고 배를 삼켜버릴 것이다. 이런 세계관이 지배를 하고 있었어요. 이런 때에 크리스토퍼 콜럼버스는 인도로 가는 지름길을 찾겠다고 바다로 항해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콜럼버스를 인도해 주셔서 신대륙 아메리카를 발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에 길을 묻는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그 길은 어떤 길일까요? 첫째는요, 거룩한 길입니다. 이사야서 43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의 구속자여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여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가리켜서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분이 만드신 그 길은 거룩한 길이에요. 우리가 거룩한 길, 하나님께서 만드신 거룩한 길을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이사야서 35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하나님께서 대로를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이 거룩한 길입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길을 가지 못할 사람들이 있어요. 깨끗하지 못한 사람들, 구속함을 받지 못한 사람들, 더럽게 인생을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그 거룩한 길을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길을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갈 수 있는 그 길이 이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거룩한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 자체가 거룩한 길이고, 이 길은 구별된 사람들,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받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길을 잘 몰라요. 그래서 이해를 못합니다. 요즘 캠핑족들이 굉장히 많아요. 금요일 날 일 끝나면 곧바로 짐을 챙겨가지고 길을 떠납니다. 산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텐트를 치고 캠핑을 즐기다가 주일날 늦게 돌아오고 또다시 일상 업무로 복귀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볼 때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직장에서 죽으라고 일하고 또 교회에 와서 일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예배드리는 이 모든 행위들이 그들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나 답답해 보인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술 끊고 담배도 끊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 보일 수밖에 없죠. 요즘 욜로족이라고 하는 족속들이 또 생겼어요. 종족들이 욜로족.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욜로족 사전적인 의미도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현재 행복을 중요하게 여기며 생활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그러는데, 실제로는 현재의 욕구에 충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욜로족이라고 그래요. 놀고 싶으면 놀아버려요. 직장에 다니다가 그만두고 싶으면 그냥 그만둬버려요. 자기가 일하고 싶을 때 일하고 놀고 싶을 때 놀고, 이혼하고 싶으면 이혼해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구에 충실하면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죄라고 그래요. 죄라고. 이런 욜로족들이 어떻게 우리를 이해를 하겠습니까?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이 사람들이 답답해 보이고 이해가 안 되고, 코로나 시대에 교회 가지 말라고 하니까 교회 가는 그 모습을 보면 이 욜로족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길이 거룩한 길이고, 이 길이 생명의 길이고, 이 길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이 길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새로운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탁월함을 추구하라고 그럽니다. 자녀들에게 너 더 잘해야 된다, 공부 더 잘해야 된다, 1등 해야 된다, 탁월함을 추구해야 된다. 자꾸 자녀들에게 탁월함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요구되어지는 것은 탁월함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되어지는 것은 거룩함입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탁월했나요? 요셉은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요셉은 전혀 탁월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은 요셉은 거룩함을 추구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했을 때 죄를 물리쳤어요. 하나님을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거룩함을 추구했던 요셉을 탁월한 자리에 앉혀주시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다니엘이 탁월함을 추구했나요? 아니거든요.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결심을 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하며 살겠다고 결심을 했고, 왕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왕의 산의 진미를 먹지 않겠다고 결심을 했어요. 그는 탁월함을 추구한 게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추구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벨론 대제국에서 가장 유력한 자가 되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탁월함을 추구하기보다는 거룩함을 추구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거룩한 길로 걸어갈 수 있는 비결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사람의 생각을 초월합니다. 이사야서 55장 9절 다시 읽어봅시다.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봐야 돼요. 우리는 관점을 변화시켜야 돼요. 사람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건 절망의 길이고
망하는 길이고 사망의 길일 수 있어요.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갔어요. 이게 오르막길입니까? 내리막길이잖아요.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가서 이제 좀 안심을 했는데 그의 아내가 유혹을 해가지고 감옥으로 들어갔어요. 이것은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건 사망의 길이고 저주의 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렇게 인도해 가셨어요. 놀라운 사실은 그 길이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새로운 길이었어요. 그 길이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축복의 길이어서 그 길을 통해서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의 그 귀족들의 자제들과 경쟁을 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을까요? 이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에요. 요셉은 공부하지 않았어요. 당시 애굽에는 굉장한 이 왕립학교가 있었고요. 굉장한 귀족의 자녀들이 쟁쟁했어요. 그 경쟁자들을 뚫고 실력으로, 요셉의 실력으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려고 했다고 한다면 요셉이 아마 나이가 90세가 돼도 힘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던 그 길을 걸어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이것은 내려가는 길이고 이것은 절망의 길이고 이건 흑암의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길이 올라가는 길이었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길이었고 축복의 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처럼 저와 여러분 앞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지금 굉장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이 길이 사망의 길 같고 망하는 길 같고 실패의 길 같지만은 이 길에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추구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질 때 이 길은 오히려 한국교회가 부흥하는 그런 놀라운 길일 뿐만 아니라 성도들이 살아나는 길이고 영성이 깨어나는 그런 길일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젊은 시절에 마약 밀거래로 체포되어 가지고 20년형을 언고받은 제프 핸더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마약 거래를 통해서 일주일에 3,500만 원씩 벌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24세의 나이에 체포되어져서 감옥에 들어가서 거의 20년형을 언도받았어요. 그리고 감옥에 들어가서 청소를, 이 자기가 쓰는 방 청소를 게을리했다는 그 벌로 재소자들이 밥 먹고 나면 이 설거지를 닦는 그런 벌을 받게 됩니다. 하루에 8시간씩 밥그릇을 닦았어요. 완전히 감옥에서도 더 추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프 핸더슨이 그곳에서 어깨너머로 요리를 배우게 되어져요. 감옥에 있는 동안에 그는 요리를 공부하기 시작합니다. 요리 나오는 텔레비전을 보고 요리를 만들기 시작하고 모범수가 되어서 10년 만에 출소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즉각 레스토랑에 들어가서 설거지하는 그 일부터 하게 되어지고 5년 만에 벨라지오 호텔의 총주방장이 되어지고 2001년도에는 세계 최고 요리사에게 주는 그 상을 받게 되어지고 지금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이 라스베가스에 있는 그 호텔의 총주방장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분명히 그는 감옥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감옥에서도 죄수들이 제일 하기 싫은 설거지하는 일을 하는 데까지 내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그 길을 통해서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세계 최고의 요리사가 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은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해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가 결코 여러분 어둠의 시대만은 아닙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길을 찾아내게 될 것이고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게 되어지면 오히려 이 길은 우리를 상승하게 하는 길일 뿐만 아니라 비상하게 하는 그런 길이 되어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길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름길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들이 광야에서 길을 걸었는데 하나님께서 홍해바다 앞으로 그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와요. 그러면 여러분, 홍해바다가 막혀 있기 때문에 홍해바다를 둘러가야 되잖아요. 둘러가려면 바로의 군대가 추격해 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부 다 죽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들이 절망했던 거예요. 홍해바다 앞에서 그들이 눈물을 흘리며 탄식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바다 가운데로 인도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길을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 감히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홍해바다에 길을 낼 것을 어떻게 사람의 생각으로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런 계획을 가지셨고 그 길을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홍해바다를 둘러가려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닷속에 길을 내심으로, 지름길을 내어주심으로 빠르게 그 길을 건너가게 만드셨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길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길을 잘 보지를 못합니다. 바둑을 예를 들면 아마추어 바둑 두는 사람들은요, 수가 짧아요. 그런데 프로 기사 1단만 돼도 아마추어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예요.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바둑 경기를 5판을 붙었어요. 누가 이겼어요? 알파고가 4번을 이겼어요. 이세돌이 1번 이겼습니다. 이세돌이 완전히 세계 최강이었는데 알파고가 이겼어요. 왜 알파고가 이겼을까요? 이세돌이 볼 수 없는 길을 알파고가 본 거예요. 알파고의 수가 높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지혜자들을, 수들을 합한 것보다 하나님의 수가 높습니다. 세상의 많은 지혜자들이 볼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는 보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때 때로는 우리 앞에 고난이 있는 것 같고 장애물이 있는 것 같고 우리가 고통스러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막힌 것 같고, 그럴 때 우리는 주저앉고 싶어요. 우리는 포기해버리고 싶어요. 우리 안에 절망이 밀려들어요. 그런데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름길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우리는 마침내 승리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막히지를 않습니다. 욥기서 11장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두루 다니시며 사람을 잡아 가두시고 재판을 여시면 누가 능히 막을 소냐. 아멘.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일을 행하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이 코로나가 우리의 발목을 잡을 수 없습니다. 교회의 발목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코로나 시대가 반드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끝나게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든지 육적으로든지 모든 면에서 더 성장해 있을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래를 계획을 세우고 미래의 길을 보기를 원한다면 작게 보면 안 돼요. 내가 가진 것만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낙심하게 되어지고 절망하게 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크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이건 거짓이고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만 하면 안 돼요. 많은 분들이 목사님 답답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바로 기도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길이 보이기 시작해요. 기회의 문이 열려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답답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게 되면 마음이 시원케 되어져요. 왜 매일마다 제가 기도하겠어요? 왜 매일마다 몇 시간씩 여러분들이 시간 아끼는 것처럼 저 역시 시간도 소중하고 시간이 아까워요. 어디 나가고 싶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사람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지만 나가지 아니하고 마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시간을 지켜가면서 매일마다 2시간 이상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을 내가 보고 그 길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려움의 때, 이 어두움의 때는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기회가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새로운 길을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면 막을 자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나님께서 열어놓으신 길을 절대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내가 처해 있는 환경 보고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기가 막히다고 그런 말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길을 열어주심을 믿고 그 길을 찾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본의 재계에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우는 이 마스스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이 파나소닉을 비롯해서 내셔널 이런 일본의 굴지의 기업 570개의 계열사를 거느린 대그룹의 회장이십니다. 이분이요 95세까지 살았어요. 어느 날 기자 한 분이 질문했습니다. 회장님, 어떻게 이토록 거대한 그룹을 일으키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이런 거대한 기업을 일으키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때 이분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에게는 3가지의 유리한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첫째는 11살 때 저희 부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 2번째는 저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습니다. 3번째는 태어나면서부터 저는 너무 연약하게 약하게 태어나서 병치레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이 3가지 때문에 이분은 오히려 굴지의 세계적인 그룹을 570개 그리고 종업원을 13만 명이나 거느리는 그런 기업의 회장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분이 하는 말이 11살 때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자기에게는 자립심이 생겼다는 거예요. 초등학교밖에 졸업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아주 주의 깊게 경청했다는 거예요. 자기는 태어날 때부터 몸이 약하게 태어났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건강관리에 많이 힘을 쏟았대요. 그래서 95세가 넘도록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모든 것이 이게 장점이 아니고 단점 같아요. 부정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은 이것 덕분에 오히려 자기는 이렇게 큰 회사의 회장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진 것이 없다고 길이 보이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미 믿는 자녀들을 위해서 새로운 길을 준비해 놓으시고 이 코로나 시대에 오히려 우리에게 기회의 길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기회의 문을 준비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길이 막힌 게 아니에요. 길이 절대로 막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답답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오히려 깨어서 기도함을 통해서 세상을 이끌어가고 세상을 리드해가는 세상의 중심에 서는 그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야곱이 그의 형 에서의 미움 때문에 부모님의 집을 떠나게 되잖아요. 그가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갈 때 그 모습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가 지팡이 하나 머리에 의지하고 요단강을 건넜다는 얘기가 나와요. 아무것도 가지고 간 게 없어요. 지팡이 하나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14년을 무료로 봉사를 해요. 자기 아내 하나 얻으려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무려 14년 동안 임금을 받지 않고 무료로 종살이 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이것은 망하는 길이잖아요. 세상에 저렇게 바보가 어딨냐?
여자 하나 때문에 인생 완전히 망쳤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무려 14년 동안이나 그가 그의 외삼촌 집에서 종살이를 했지만 하나님께서 6년 동안에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다. 총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의 집에 거했는데 14년은 종살이하고 6년은 자기의 인생을 살아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축복해 주시는데 야곱이 나중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오게 될 때 그의 외삼촌 라반보다 더 부자가 되어져요. 양과 소떼가 더 많아져 버려요. 야곱이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길은 안전합니다. 이사야서 35장 9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거기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길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에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 막아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자를 앞서가셔서 막아주시기 때문에 그 길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없어요.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들만 그 길로 걸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번 상상해 보실까요? 바다가, 홍해바다가 갈라졌어요. 바다가 쫙 갈라졌어. 홍해바다가 얼마나 갈라졌을까? 제 생각에 이 길이 난 게 한 1km는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 홍해바다가 굉장히 깊은 바다입니다. 얕은 바다가 아니에요. 그러면 수심이 한 30m만 된다고 해도 물이 이렇게 30m 벽이 있어요. 그죠? 바다가 30m면 이게 얕은 바다입니다. 100m 될 수 있어요. 수심 100m라고 생각하면 물기둥이 이렇게 100m가 쫙 이렇게 높이 올라가 있어요. 그리고 막 물이 이렇게 막 돌고 있어. 1km를 가야 돼. 이미란 집사님 일이 지나가세요. 가겠어요? 무서워서 못 가는 거야. 안 그러겠습니까? 뭐 웃는 분들 한번 가보실래요? 이건 정말 무서운 길이에요. 아무나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심하고 갔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붙잡아 주고 계신다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믿으면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믿으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길을 비록 고난의 길처럼 보이고 사망의 길처럼 보이고 멸망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믿으면 용기를 내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지름길이었어요. 그랬더니 승리의 길이었어요. 근데 누가 따라해요? 애굽의 군대가 따라가잖아요. 믿음도 없는 것들이 따라서 들어갔어요. 어떻게 됐습니까? 물이 합해졌어요. 믿음 없이 걸어가게 되면 여러분 여지없이 망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이 길은 믿음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믿음이 생길 때에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을 통과하고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도달한 지점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세. 할렐루야. 말과 탄 자들을 바다에 던졌네. 오, 승리의 계가를 그들은 부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길을 내시면요, 그것이 비록 바닷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사막길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거든요.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갔어요.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사자굴은 위험한 곳이에요. 사자굴로 들어간다는 거 이거 죽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함께 사자굴로 들어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안전한 길이에요. 다니엘은 해도 상함도 전혀 받지 않았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게 되어지면 이 코로나 사태에서도 우리는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갈라버릴 뿐만 아니라 사자굴에서도 다니엘을 지켜주었다는 거예요. 이 길은 거룩한 길이고 이 길은 안전한 길이고
이 길은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길은요, 정반대예요. 세상 길은 넓어 보이고 화려해 보이고 즐거움을 주는 것 같고 행복을 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그 길은 사망의 길입니다. 위험한 길입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길로 가야 돼요. 그때 안전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승리가 보장되어지고 축복이 보장되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어려움의 때에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을 주실 뿐만 아니라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음이 답답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지금 힘들어 하신다면 오늘부터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당장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세상 사람들이 상상도 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실감하고 있어요. 이 코로나 시대에 시작되면서부터 우리 교회는 많은 준비를 했어요. 이 카메라도 아주 좋은 걸로 다 설치를 하고 심지어 컴퓨터까지요. 거의 200만 원 들여가지고 새 컴퓨터를 했어요. 왜냐하면 온라인으로 송출하려면 이게 고급, 최고급 화질로 내보내려면 컴퓨터가 좋아야 되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그런 거 무시했거든요. 근데 아니에요. 영상 시스템부터 해가지고 싹 바꿔버렸어요. 앞서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에게 새롭게 주신 영토라는, 온라인이라고 하는 영토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싹 바꿨는데 우리 교회에 그래서 예배, 실시간 예배 접속해서 금요 예배, 수요 예배, 또 주일 1, 2부 예배, 주일 오후 예배까지 함께 드리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전국에서 우리 예배를 함께 드리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거 아닙니까? 한 명만 더 드려도 어딥니까 이게? 이게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절망하고 힘들어야 될 그런 과정들이 아니고 이건 기회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도 새로운 길들이 열려지고 새로운 문이 열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